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메시지에 올려주시면 오후 시간에 대답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의 범위 안에서 펼쳐지는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는 예배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우리 후배나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66번으로 보지 말고 한 권으로 봐라. 참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장절을 빼버리고 나오는 성경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것도 기회되면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처럼 쭉 읽어가면 그 속의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의 주제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완성되어지면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있었던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책이다? 내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만 내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모두가 다 누구예요? 나의 책이다.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믿는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택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걸 다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나를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누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이제 지난 수요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새벽 예배 설교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누가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이 보내주는 설교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때 그분의 설교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새벽 예배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 힘든 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정리해서 지금 한 30여 분에게만 보내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전화 카톡에다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또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할 텐데요.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근데 이 언약궤 이렇게 메고 가지 않았어요. 아까 언약궤는 어떻게 맸다고요? 덮었어요. 그죠? 제일 먼저 덮은 게 뭐예요? 어떤 걸로 덮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 그 휘장으로 덮었어요. 그 위에는 어떤 걸로 덮었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완전히 뭘 덮었어요? 청색천
그래서 그것은 성결한 거다. 그 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춰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언약궤 이 나무는 무슨 나무를 만들었다고요? 우리말로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나무.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쓸모없었던 우리에다가 이제 금을 입혔어요. 금. 그러니까 우리에다가 옷을 입혔어요. 무슨 옷? 의의 옷. 그게 지금 뭘로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자가, 돌비. 근데 그 세 가지는 뭐 할 때마다 보여줬던 것들이에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예. 그러니까 떡만 보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한 사람들, 죽는 자예요. 그죠? 만나 시험에. 그래서 그 시험에 누구만 합격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어떻게 합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해서 합격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돌비를 보면서 뭐예요? 이건 첫 번째 돌비가 아니고 두 번째 돌비. 첫 번째는 왜 부서졌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했던 자들인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요 위에 뭐라 그랬죠? 요 위에가 요거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가 시행되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여기에다가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를 뿌려요? 예, 짐승의 피,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요 서랍들이죠. 서랍들이 요 안에 있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나 보자라고 살피다가 예수의 보혈로 이들이 구원받고,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 회막, 성막 마당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거기는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곳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그리고 있는가 하면 천국. 천국은 그래서 가로 세로가 얼마요?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그려져 있어서 바로 지성소의 그림과 천국의 그림이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언약궤가 나가는 거죠. 자,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어떤 상황을 벌였어요? 아까 언약궤와 함께 뭐가 있다? 요거 앞에 나팔 부는 사람들, 그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뒤를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며 제사장들은 또 배 뒤에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앞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리고 함락 작전을 시행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이 제사장 7이 그 나팔 7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그 나팔을 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덮었어요. 이건 지금 청색천이죠. 그 속에 무슨 천이 뭐가 있었어요? 또 해달의 가죽, 그 안에는 휘장, 그 안에는 언약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수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팔수. 나팔. 오늘날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나팔은 뭐가 나팔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그때 그동안에 뭐 했어요? 나팔은 계속 불었어요. 그동안에 그 따라오는 성도들에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는 입담으로 입담으로. 왜 그랬어요? 이 나팔로 들려오는 소리, 진리가 가득 차기 전에 말하면 뭐가 나온다? 속에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그 진리지만, 나팔이지만 우리가 가득 차기 전에 나오면 그건 잡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이번에도 이렇게 그 카톡에다가 그 새벽 예배를 쭉 썼더니 그러면은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죠?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다가 그건 아니고 이거다 라고 주장하고 나오면 그건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봐야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주장하고 나오면 그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 돌았더니,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거를 오늘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딱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절간을 7바퀴 돌았대나? 절간에 있는 사람들 좋아했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도시에 갔더니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교하고 있대요. 어떻게? 그냥 그 성을 돌고 있대요. 그 도시를. 그러면 무너진다 그랬대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들요, 이 성도들이나 그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정말 복음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중국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에요. 또 만난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0번씩을 외워요. 참, 어떻게 기억해요? 옆에다 콩을 10개짜리 갖다 놓고 하나씩 옮겨가면서. 정말 우리는 완전히 미신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기 하나님이 땅 주실 것 같아,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40일을 돌았다. 그런데 그 땅을 샀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빚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기 전에 성경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냥 율법적인 생활, 글자를 가진 윤리도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돌고 돌면 이 땅 내게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더 가고 싶을까요?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을까요? 그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지 천국을 생각 안 해요. 이건 화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자가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기도해서 병이 한번 낫고 나면요, 그 사람은요, 그 성경 속에서 문둥병이 나았다는 걸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고, 소경이 나았다는 걸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는 그 진리는 내버려두고 뭐만 생각해요?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는 데만 신앙생활에 관심이 집중되어져요. 망하는 거예요. 물론 있어요. 병 나아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거기서 감격을 누리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뭐만 생각해요? 내 문제 해결,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 이리로만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돕는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이건 또 다른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리는 그림인데 여기 법궤라는 것, 왜 가려놓으면은 얘들이 법궤인지를 모르잖아요. 언약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언약궤로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소리 질렀어요. 지금 그림 그린 사람도 조금 잘못 그렸어요. 왜? 나팔이 몇 개여야 돼요? 7개 돼야 돼요. 그죠? 완벽하려면 7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5개밖에 안 그려놨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숫자의 개념이에요. 아까도 일부 예배에는 우리 어른들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숫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설명을 했어요. 오후 예배 두 번째 2부 예배에서는 그 설명을 안 했어요. 왜? 자꾸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더니 아까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우상숭배하던 에돔의 신을 섬겼던 그 사람이 석 달 만에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부 예배 참석했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석 달이 뭘 갖다 석 달이라고 그래요? 달자 빼놓으면 3이에요. 그러면 3이라는 것은 6의 절반이에요. 6은 뭐예요? 우리의 일생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6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수, 사단의 수가 뭐예요? 6이에요. 거기에 절반이 딱 잘라지면 뭐예요? 3이에요. 옛사람의 삶이 3이고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게 3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상 숭배하던 그 속에서 자기의 일생토록 이제 뭐 한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서, 그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때 그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아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누렸던 그 복은 그 당시에는 물질적 부유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나에게 줄 때는 내 인생의 3년 반, 언제? 예수 믿은 이후부터의 삶 동안에 나를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복이로구나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나머지 3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또다시 그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설교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어디로 와요? 다시 새 사람 삶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내 것 가지고 기뻐했고 슬퍼했고 했던 그것들이 아니었구나. 그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구나를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여기서 7나팔을 불었고 7나팔과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뭐가 무너져요?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가진 자가 복이 있고 못 가진 자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젊었을 땐 복이 있고 나이 먹으면 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감사할 이유고 찬송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궤는 혼자 사역을 못해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앞에서 뭘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도 십계명만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굴 주셔요? 예, 나팔을 불 사람 모세를 주셔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 사역을 넘길 때에도 뭐예요? 외워 들래라는 거예요. 외워서, 내가 네게 가르쳐 준 걸 외워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십계명을 적어서 준 거를 그들은 읽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있는 글씨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으라고 준 글씨가 아니고 거그 하나하나 형상을 보고 깨달아 알라고 준 글씨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해야 돼요? 모세가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으로 와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글자들도 글자대로 읽고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그 속에 진리가 담겨진 것을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믿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6장 8절 9절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더니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왜? 진리가 가득 차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그죠? 아무 음성도 들리지 마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뱉으면,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 내가. 예. 남을 욕하면 그 욕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일 나쁘게 영향받는 사람 누구예요? 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는 뱉지를 말아야 돼요. 예. 그럼 생명의 말씀은 뭐 해야 돼요? 뱉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복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왔어요. 그죠? 자, 11장 다시 한번 기록해 보았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잘 보세요. 7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이 나팔, 7 천사가 부는 나팔, 이 나팔과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 같은 나팔이다, 다른 나팔이다? 같은 나팔이에요. 우리 낙원사님은 고개가 옆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권사님한테 이제 최면을 걸어야 될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 우리 낙원사님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늘 기도를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과 천사들이 부는 나팔, 강단에서 김 목사가 부는 나팔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네, 같은 거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세상 나라가, 이전에는 세상 나라였던 자가 뭐가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나팔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였던 내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그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 24장로 누구예요? 나예요.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아들, 신약의 12아들, 그리고 12아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알파예요. 지금도 계시고 현재예요. 미래에도 계실 오메가예요. 그죠? 그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고 내 안에서 왕 노릇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나오기 전 사사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실제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왕을 원했지 보이지 아니하는 왕을 존재를 망각한 거죠. 그게 사사들이 시대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기 이전의 시대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 되심을 믿는 것은 우주가 움직여가는 것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나의 왕이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노한다고? 누가 분노한다고요? 내 속에서도 옛사람. 그래서 11절 이방들이 분노하며예요. 이방들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나 같다 다르다. 옛사람이나 바깥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분노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그건 죽은 자래요. 심판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도들과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는 사람들. 작은 자는 천국에서 그들이 큰 자예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상을 주신대요. 어떤 상? 천국에. 또 사망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여기 말하는 땅은 누굴까요? 땅. 우리 마음밭. 그죠? 이걸 망하게 하는 자들, 옛사람, 사단은 어떻게 돼요? 멸망시킬 겁니다. 누가? 어떻게?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본 것 같으지 않아요? 밑에 우리 파란 색깔만 한번 봐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디서 봤어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8장으로 갈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그런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빨리 5절만 볼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앞에 거랑 이거 보면서 와요. 자, 뭐가 같은가 봐요. 자,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같아요?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같아요.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 뭐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8장 1절로 4절에서는 3절에서는 뭐예요? 기도하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향연이 하나가 되어져 어디다 쏟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 땅이 어디예요? 네, 여러분과 나의 마음밭. 그죠? 땅에다 쏟으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열려요. 나팔을 통해서 열려요. 그죠? 자, 그 7 나팔은 완벽한 복음이고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충만되어지기 전에는 입을 담아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충만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외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옛사람이 부서진다고요. 그죠? 그 그림이 오늘의 본문이었던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그대로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응? 기도하면은 자, 요거가 일어나요. 맨 아래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중국의 사천성에 지진이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 뭐 하려고 지진이 일어나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뭐 때문에 무너져요? 기도. 기도와 또 언약궤 앞에서 뭐 했어요? 나팔소리. 그러나 나팔소리는, 기도는 곧 뭐예요? 나팔소리를 자기 혼자 되새기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나 혼자 되새김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많이 이 기도를 못 배웠어요. 요즘 들어서 계속 새롭게 만나는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기도 못 배웠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가 뭔지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어디를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선앙당에서부터 시작했죠. 응? 대감독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장독대에서부터 시작했죠. 이거 하던 거 그거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내용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 또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것만 안 하고 요것만 했을 뿐이지 방향만 바꿨을 뿐이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다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게 뭐라? 우상숭배. 기도는 뭐예요? 목사님이 나팔 불어온 그 진리를 혼자 되새김질 하는 것이, 그러면 뭐 한다?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게 뭐다? 설교하는 거다. 그죠? 설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무너지는 역사로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새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져야 되죠. 그죠?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 가슴에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나팔을 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무너버리고 새사람, 그리고 새 성전을 완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